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그거 알아,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옆자리를 좀 보게 되죠. 옆에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멀리 생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거랑 주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하는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다가도요, 내가 그걸 믿으면 그것이 보이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하면 주님은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 실체가 아직 없는데 그게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이어서 믿고 그것을 내 눈으로 봐야 믿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컵이 있는 거 내가 믿어요. 집사님 옆에 있네요. 내가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누구라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하셨으면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거기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거기 계시는 주님을 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저기 주님이 계시는 게 보인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뭐 어떤 역사를 하셔야 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할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여전히 내 존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믿음이 약해질 때이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뭔가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요, 말을 좀 안 들어도 그냥 자녀예요. 옆집 애가 아니에요. 말을 좀 안 듣고 속을 좀 썩여도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씻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뭔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좀 아담의 후예여서 죄를 지면 자꾸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죄를 짓고 혹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음이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저 땅바닥에 딱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가 버리고,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너무 기복이 심한 그런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이 좋다는 건 한결같은 믿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밤도 여러분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날의 말씀을, 그 분량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갖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영에 속한 사람, 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만큼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편을 나누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나는 누구 편, 또 너는 누구 편,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막 추종하려고 하죠. 막 그 사람을 막 높이려고 하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뭐 능력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은사와 영적 성숙도가 같이 가지 않는구나.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당연히 영적 성숙도도 성숙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은사가 있으면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구나, 성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는 많은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을까요? 사람들에게 은사도 막 나타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여기 안에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또 사실은 성경에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베드로 편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신봉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추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 편이야? 우리 교회도 저하고 김 목사님 같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각 봉사팀 안에, 기도방 안에 그 방을 이끄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이야, 나는 저 사람 편에 설 거야, 뭐 이런 게 밖으로는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1인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1인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역자들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구는 물을 주고 심고, 누구는 심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내 마음속 1인자는 누구야, 뭐 이런 일들이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면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청소년 아이들이요,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우상, 아이돌.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걔네들이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연예인들의 막 멋진 애들이 자기 우상이죠. 자기 마음속에 1번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은사는 아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는지, 어떻게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지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늘 애쓰는 삶이 있어. 나 자신을 좀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 그 삶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관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소견에 옳다 여기는 것이 내 관점이 되고 내 기준이 되는 사람. 사사기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영적 영향력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편이 갈라졌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아, 우리 셀장 최고. 우리 팀장 최고. 우리 팀장이 기도하면 다 응답돼. 우리 셀장이 기도하면 다 응답돼. 물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감사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더 내 마음을 막 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하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높이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할 거 당연히 해야죠. 막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우, 셀장님 너무 고마워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중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랑 여러분, 우리 셀장은 능력자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 다 해줘.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만 알겠죠? 그죠?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겠죠? 사람을 주님보다 높이는 거, 그건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높임을 받거나 아볼로가 최고라고 하는 말들은요, 매우 육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만 생각과 말과 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믿는 자와 다른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와는, 믿는 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적인 묶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의 정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인간적인 것으로 너무 묶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인간적인 묶임으로 여러분이 묶여버리면요, 여러분의 리더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 안에서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보다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끼리 너무 친밀하고 친숙하면 그 사람과의 그 묶임이 여러분을 이끄는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보다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하고 묶이는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그 셀 안에서, 모임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가지세요. 건강하게 그 모임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며 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모임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거 막 너무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너무 거기에 막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친해지고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을, 경계선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너무 육적으로 막 친숙해진다든가 너무 막 주님보다 더 친밀해. 그 관계가, 그 모임이 주님보다 더 친밀해. 이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린아이는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남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는 거, 이것은 매우 육적인 거죠. 근데 이것이 육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 시기심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시기심이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시기심이 뭔지 아는 한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육성 안에는, 이 육의 죄성 안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절제하고 이것을 또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육적인 것입니다. 육의 죄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시기예요. 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셀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경우들이 없잖아, 있죠. 그럴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면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어때요? 뭐 누군가 두 사람이 다툰다거나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말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화가 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서로를 그냥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주장으로 막 우기죠. 자기 생각으로. 예를 들어 장난감이 있는데 저 아이 거야. 근데 내가 갖고 싶어 저걸. 그러면 가서 이렇게 뺏어요. 그죠? 내가 갖고 싶으니까 뺏는 거야. 얘 건데도 이해 못해, 그런 거를. 얘가 이걸 뺏기면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가서 뺏어서 내가 취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른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것을 말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수용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말하는 게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혀 버리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부부예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많이 싸우셨죠? 지금은 안 싸우시죠? 다 그렇게 서로 깎여져 가는 것 같아요. 깎여져 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부모님 밑에서 성격도 다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데도 저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르죠. 다 다르다는 걸 알면 돼요.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다툼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먼저 믿었고, 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이에는 나는 주임제 교회를 먼저 왔어. 근데 저 사람은 좀 늦게 왔어.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성장의 시간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런 모든 차이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어도 서로 삶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다. 뭐 이런 걸로 다툰다라면 굉장한 어린아이인 거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툼은요, 대부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화나 관계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내 주장이 강할 때가 많아요. 내 주장이 강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꼭 말을 해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옳고 저 사람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못을 꽉 막으려고 하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놔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생각이 또 바뀌어요. 생각이 또 바뀌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 또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자리에서 뭔가 이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게 아직은 귀에 안 들어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 자리에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다 바뀌어요. 때가 되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꺼번에 바뀌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는 게 필요해요. 관계성 안에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기술입니다. 관계의 기술이에요. 내 방법으로만 관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잘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좀 절제하고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해도 절 째려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나만 혼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혼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거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시면 제가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장성한 사람은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요 단단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부드럽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나 하기 싫은데 막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에 또 내가 고집을 꺾어야 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단하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힘들어. 거부하고 싶은 말씀, 소화가 안 되는 말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깊은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깊은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게 뭔지가 알아들어지지가 않아. 그런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성장하지 않고 마냥 자기 본래의 인간적인 기질로만 살아간다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냥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삶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 언제 오냐면 나를 죽일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들을 순종할 때, 내 고집을 꺾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고집을 꺾을 때, 그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때 장성한 자가 점점 되어져 가는 건데 나는 그걸 계속 갖고 있고 싶어. 나 싫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막 이렇게 한다라면 듣기는 듣는데 순종은 안 한다면 계속 그냥 어린아이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기질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질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질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질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곧 장성한 자예요. 곧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그건 안 나오고 나의 나됨, 나의 기질, 나의 성향 이런 것만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따르지는 않아요. 듣기만 해요. 따르지는 않아요. 어린아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다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12절 서두에 시간으로 보면이라고 언급한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말씀이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가 지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장성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사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죄에 빠진 것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신도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러한 죄에 빠진 것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살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항상 여러분은 나는 어떠한가 살펴야 돼요. 나는 그러한 것이 없나?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진 않나? 나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진 않나?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거, 그래서 자기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아유 누가 그랬대 그리고 끝나. 아유 그 사람 왜 그랬어 그리고 끝나. 그건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날아다니는 미세먼지의 더러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날아 들어오듯이 죄에 유혹된 생각들이 내 안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죠. 그거 괜찮다. 좀 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유혹인데, 작은 유혹인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면요, 내 속에 죄의 유혹이 혹시 문 앞에 왔다 라고 할 때 그걸 볼 수 있어요.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주님, 저 이런 거 다 주님 제하여 주세요. 그게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죄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죄로 인해 넘어진 사람을 보면요, 그 죄가 나에게도 가까이 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항상 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죄가 아직 밖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조심하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라고 할 때 같이 도움으로써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 안에서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짐과 도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짐을 같이 져주어서 그 일을 해내도록 하는 거, 이것도 같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짐을 져준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와,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게 하셨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절대로 자기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도 됐냐, 내가 뭐라도 이룬 양, 이러면 벌써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스스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고 자기 영광에 빠져서 자기에게 속아요.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뭘 잘했어요. 주님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너무나 기특하게 만족하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만한 게 나 자신에게, 나에게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냐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 자리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 안에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몫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요, 육적으로도 누구누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형제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부모 아래서 5의 자녀가 났다. 그럼 5의 자녀가 각각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에게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생 가운데 그 부모에게 해야 할 몫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걸 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형편이 안 되고 뭐가 너무 어렵고 난 하기 싫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다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자녀든 세 번째 자녀든 다섯 번째 자녀든 자기가 부모에게 해야 할 몫을 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내가 왜? 나는 첫째도 아니고 나는 막내인데 뭐 이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내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 부모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하도록 만드세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너의 몫을 감당해라. 다른 형제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너의 몫을 감당해라. 너의 몫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생활에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여러분 각자의 관계 안에서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짐의 몫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 안에서 뭔가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든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때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 말은 그 일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게 대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 져주거나 그게 없어진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몫의 짐을 각 사람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짐이구나. 이것은 내 몫의 짐이구나. 이건 내가 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게 하시고 어떤 재정의 것들이 공급이 잠시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짐을 여러분은 또 그때는 져야 하는 여러분의 몫으로 져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보면 영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는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뒤돌아서 더 어려진다. 태어난 지 10년이 됐는데 보통 아이들 10살 같지가 않고 5살 같다. 그럼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초신자 같아. 여전히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같고 막 그래.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나는 꺾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순종해 가는 거.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거, 실행하는 거. 이게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또 장성한 사람, 그런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는 못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만 계속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는 은혜가 있게 하세요. 덕이 끼쳐지게 하세요. 그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세요. 모든 사람이 격려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항상 상처받고 간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죽어서 간다. 이러면 안 되고요.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있다. 항상 뒷말이 나온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고, 아직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육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육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하고 가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나의 모습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도록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많은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때로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아플 땐 울어요. 힘들 때도 주님 앞에 웁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 끝에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성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육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건 아파요. 그렇지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안에 아픔이 당연히 있죠. 제가 성장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보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지금도 항상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요,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요. 여러분 항상 얼굴이 굉장히 밝고,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새 가족으로 온 분들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밝대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도 해요.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 못생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못생긴 사람이 없대요. 너무 다 예쁘대요. 근데 그게 왜 예쁘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니까, 그 웃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그런 소리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육적인 것들로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